야고보 기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참으로 지혜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행하는 자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착한 행실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자, 또 공동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는 자.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자로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최고의 지도자는 솔로몬보다는 모세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나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모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지혜자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가 바로 왔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솔로몬도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여러 지혜자, 여러 종류의 지혜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있는 지혜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종류가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이 야고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 선행하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도 지혜다라고 말하고,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지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같은 데서도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어떤 것일까 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은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직분이 왕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이 재판을 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자기 일을 다 잘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맡은 일을.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왕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다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 잠언에 대해서는 여기 3,000가지를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바른 말, 옳은 말, 참 아주 좋은 말들을 아주 이 3,000가지나 말했고, 또 그의 노래가 1,005편이고, 아주 이렇게 노래 이 분야에 굉장히 재능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초목에 관하여서는 레바논의 백양목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나는 우수초까지 말했고, 여러 가지 나무에 관련돼서,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해박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 보면요. 바로 우리 AI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지혜는 요즘에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AI에 돌리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말해줘요. 이 챗 GTP나 또 구글 이 제민이나 또 코플라이트를 통해서 뭐 의료에 관련된 거 물어보면 의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뭐 자기 취미생활 관련돼 가지고 어떤 운동에 어떤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면 그것도 알려주고 그렇잖아요. 그걸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 AI 기능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묻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가지고 보물을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나무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물고기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물으러 와가지고 솔로몬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고 이렇게 나라도 강건해졌습니다. 요즘에도 그 AI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이렇게 팔면 어마어마한 부가 생기잖아요. 이제 AI를 잡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 지혜가,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또 AI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참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또 그것을 산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 다 알아가지고 가르쳐주고 자기가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뭐 나라도 일으키고 뭐 하고 싶은 일 다 했는데 결국은 다 보고 나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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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삶도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도 별로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맨날 나중에는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막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 뒤에 그 아들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아주 작은 부분만 그 아들이 이렇게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금도 우리가 지금 AI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는데, 참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들의 삶이 정말 부유해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AI가 우리에게 말해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AI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지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또 힘들어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콜센터에서 일하거나 또 텔레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상품을 팔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다 알아서 이제 직접 컴퓨터로 하지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사무 보조하는 사람들도 필요가 없게 되고, 또 회계나 격리하는 일은 AI 회계 소프트 프로그램이 다 되니까 뭐 단순한 이 세금 계산 같은 건 다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또 운송이나 물류나 또 배달 또 운전업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해서 자유주행과 로봇 이렇게 물류로 인해서 그런 거 한 사람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뭐 몇 사람들은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그것에 온통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항상 그 분야는 지혜가는 사람들은 항상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AI에 투자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해서 묻고자 하는 그러한 진짜 지혜는 사실은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이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다음에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런 것에 우리가 정말 AI에 투자하고 노력하듯이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평생 우리가 노력해야지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주셨잖아요. 이 재판도 잘하고 뭐 세상 이치와 원리를 다 깨닫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고 또 우리가 이 선행을 행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한 지혜를 사실은 우리 인간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솔로몬이 구했던 그러한 지혜는 사람들은 다 구해요. 그렇죠? 똑똑해지고 싶고 많은 지식을 얻고 싶은 지혜는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걸 주시면 AI 같은 그러한 능력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행을 하는 것에서는 사람들이 그게 좋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니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도 안 받는다니까요. 선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 여건도 마련해주고 정말로 선행해라 그래도 내 선행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데 나 이걸로 인해서 나는 더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온유한 것보다는 내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갖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지 왜 내가 뭐 힘없는 사람처럼 그냥 상대방 말만 듣고 비실비실 거리며 살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지혜로 여길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이걸 갖다 그냥 좋은 성품 정도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서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잘되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행복해지는 건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나에게 잘 될 건가? 정말로 선행하는 것이 지혜냐? 온유하게 내가 사람 대하고 이제 나중에는 다시 야고보서에서 또 다시 또 지혜를 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뭐 화평하게 사는 것이고 거짓 없이 편백 없이 행하는 것이고 뭐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정말로 지혜냐? 그게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나를 복되게 해줄까?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제일로 처음에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1장 한번 봐봐. 1장 보면 1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들은 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예요? 대부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지혜를 생각하고, 그래, 내 그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가 온유함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예. 화평하게 지내는 것 자체를 지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자체를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냥 신앙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정말로 내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이 아들만 네 형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아들만 이렇게 넷이 있는데 저희 형제들이. 근데 그 아버지는 일찍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버려서 어디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살림 속에 중간에 두 형제는 이 성품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예. 형의 말도 안 듣고 불평불만이 많고 또 이렇게 나쁜 일만 하면서 동네에 다니면서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제일로 큰 형은 자기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이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동생들을 끝까지 밀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형이 첫째 장남이 둘째 셋째 막내까지 돌봐준 거예요. 아버지 대신. 그러자 그 두 형제가 그 동생들이 깨달았어요. 이게 내 삶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두 형제가 주님 앞에서 나중에는 이제 신학도 하고 목사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형님 자신도 나중에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이 살아났고 본인도 살아나는 거예요. 뭘 해서요? 예. 오래 참고 동생 돌봐주고 아끼니까 결국은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자기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분야에서 내가 그것을 지혜인데 그런 지혜가 참 부족하니까 하나님 그걸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이렇게 다른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나한테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는 있지만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걸 안 주겠어요?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지혜를 그냥 다 지혜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이 귀한 말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빼앗겨 버렸다고 보면 돼요.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그걸 갖고 우리가 잘만 갖고 있었으면 그걸 보존하고 소중히만 여겼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많은 것을 얻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냥 이게 지혜다 그러면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누군가가 지혜라고 말하면 지혜는 두 종류 지혜가 있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이 어떠한 지혜는 여기 15절 16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오늘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어떤 지혜는 진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가 막 사람들은 이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장사 잘하고 저렇게 해야지만 사람 관계 잘 맺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 우리가 발전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만 뭐진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지혜라고 말하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지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다 땅 위의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정말로 자기가 취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귀신이 얼마나 귀신입니까? 귀신같이 귀신이 일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귀신이 귀신 같아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이마 쪽집게 같이 뭔가 알려주고 막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불행하고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완전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무당의 종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돈도 다 갖다 주고 자기는 지혜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또 뭐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다가 사람 의지했다가 사람한테 완전히 종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시기와 다툼이 자꾸 일어나게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지혜가 혼란을 일으키고 악한 일들은 막 여러분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냥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막 그 분야에서 돈 관리 잘한 사람들, 인간관계 잘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지. 인간관계도 못하고 멍한 사람들은 나쁜 짓도 못한다니까요. 악한 일을 누가 하냐?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요. 너무 막 그런 것들을 멋있게 보면 안 돼요. 예? 멋있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야고보서는 지혜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지혜가 이거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지혜라고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지혜가 많잖아요. 막 한 8가지나 돼요. 이게 좀 어쨌든 간에 이게 지혜인데 8가지나 되니까 좀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다시 여기 아까 위에 13절에서 말하기를 지혜는 선행하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하는 것. 온유하면 싸우지 않잖아요. 화평하게 지내잖아요. 온유하면 뭐 이렇게 관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걸 좋아하면 그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잖아요. 막 선행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사람을 얻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주라 그는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주고,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걸 정말 알고 남한테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이 장사를 해도 잘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많이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칭찬받고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갖다가 머리를 굴리고 막 해가지고 막 좋은 방법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승진해가지고 이사가 되고 나중에 막 임원이 돼서 되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선행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에서 다 사장님 되시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그건 나쁜 짓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못 끼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예.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걸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 미국 이 LA에 이 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는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저도 옛날에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참 낚시 한번 빠지면요, 아침 저녁까지 하다 보니까 참 나중에 문제가 많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빠지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낚시하러 이제 가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미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낚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딱 뒤로 이렇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여기 넘겼다가 앞으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묵직한 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고 막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 낚싯바늘에 코가 끼어버린 거예요. 코가 끼어갖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가가지고 어떻게 빨리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병원보다도 지금 빨리 지금 이거 좀 빼달라고 해가지고 이 낚싯바늘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여기저기 이렇게 막 자르고 난 다음에 간신히 낚싯바늘 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 미국 같은 사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나중에도 막 이렇게 소송하고 이래가지고 막 한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낚시질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낚시질 하다가 뭐 그렇게 막 꿰일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 서로 낚시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해합시다 하면서 그냥 이 놀란 목사님을 이렇게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 그래도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또 나중에도 딴 이야기 안 하도록 자기 명함 주면서 병원에 갔다 오면은 치료비 줄 테니까 그때 이렇게 연락해라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왔는데 2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뭘 요구하려나.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에 왜 낚시 안 오냐고, 빨리 내가 지금 낚시터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몇 년 지나서 3년 후에 이렇게 시카고로 이제 이사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못 만났는데, 하루는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께서 그 최 목사님이 오렌지 카운터 시장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사람이 이렇게 왜 어떻게 해서 오렌지 카운터 시장이 됐냐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이 주는 이렇게 명함을 보니까, 지난번 이렇게 낚싯바늘에 코를 깬 분의 이 성함이, 그 성이 이렇게 사씨였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사씨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씨가 이렇게 시장도 되는구나, 사씨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씨인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이렇게 이름을 말해주니까 그 여기 시장이 말하기를 그분이 바로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아냐고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낚시하다가 이제 막 코에 바늘이 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시장도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 자주 해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만 넓으니까 그 아들도 이렇게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한순간 뭔가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것, 그것도 지혜긴 지혜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만,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얻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돈 많이 벌고 뭐 아무리 똑똑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더라고요. 예,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싸우게 되면 결국은 좋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순간에.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평상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한테 사랑받으니 그 사람의 앞길이 안 열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쉬운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머릿속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AI가 엄청나게 발달하겠지만 그런 이 솔로몬의 지혜에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 아주 단순하죠.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또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보상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내 노력으로 얻는 거하고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봐가지고 좋게 봐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하고 뭐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자격증 많이 따고 내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내 지혜로 인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을 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일을 잘하는 것도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조금 실력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결국은 자기의 상사, 과장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사장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사장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직장 가도 사장님이 너 나가라 그러면 그 자리 쫓겨나는 거예요. 사장은 나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몇십 배가 결국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 손에 달려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야 너 오늘 그만 살아 이 세상에 하고 나의 생명을 취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돈 벌고 뭐 했던 거 다 끝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야 너 오늘 너 저기 가가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줄 테니까 일해라. 쉽게 말하면 저기 대통령이 어느 지방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한테 야 너가 앞으로 저기 큰 회사 앞으로 그 공기업 회사 사장 되라. 그러면 그냥 사장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해갖고 공기업에서 사장 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갖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만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길로 가면은 그건 이상하게 막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 세상의 일들 보세요. 뭐 무슨 자기 노력으로 되냐고요. 자기가 지혜를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행복하고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시기하고 다투고, 누가 조금만 자기보다도 실력 없는 사람이 조금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하고, 막 뭔가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막 그게 땅에서 난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한테 사랑받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게 복되게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막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받아가지고 잘 되고 막 하면 박수 쳐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뭐가 지혜인지를 정말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한 사람들 말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말하고 공의롭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나중에는 사악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배려해 주는 것 같고 뭐 같지도 결국은 막 혼란을 일으키고 얼마나 악한 일이 막 있고 다투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다투냐고요. 다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나는 몰라요, 무식해요,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 때는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 거지.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차고 넘쳐가지고 너무 많아. 그건 막 AI 한번 누르면 그냥 다 나와.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지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 향해서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도 행복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고 나라도 발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신의 지혜를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지혜가 진정 지혜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 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이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